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품으면은, 여러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아멘 되면은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620년이지요. 이들은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배 안에 있어 굉장히 깝깝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하루 더 있자. 배 안에서 기다리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야 하선하자. 왜냐하면 낯선 땅에 들짐승들, 어떤 적들, 어떤 황무지,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못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난 다음에 하선하여 그 땅을 밟습니다. 이들이,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온 곳은요, 땅 한 평 더 얻으려고,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탈출하려고,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뭔가 심심하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보려고? 아니에요. 예배의 자유를 찾아온 곳입니다. 자기 믿음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곳입니다. 다 내려놓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것 한 가지, 예배 하나를 위해서 찾아온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예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목적으로 왔는데, 예배가 목적인데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면 뭐가 되겠는가? 그러나 이들이 102명이 왔습니다. 근데 102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적과 꿀이 아닙니다. 추위와 눈보라, 괴질, 전염병, 들짐승들, 황무지. 1년이 지난 후 1621년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102명이 출발을 했었는데 50여 명 정도만 살아남았던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날 하나님께 1년 되는 날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원주민 인디안들을 예배에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자 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옥수수와 감자 몇 줌, 그리고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때 했던 기도와 그때 했던 설교의 내용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상에 대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고 이제 1년이 지난 오늘 세어보니 50여 명만이 살아남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비교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고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으나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 이상 많은 것을 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400년 전 오늘은 미국이란 나라의 장르가 바뀐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인생의 장르가 바뀌게 될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화목하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됩니다. 그 인생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한 것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예측과 나의 예상,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 축복하신다. 팬데믹은 충격입니다. 첫째, 교육의 충격. 두 번째, 자산의 충격입니다. 굉장히 여파가 크지요. 코로나 기간 동안 공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학교 공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중간 계층이 있었어요. 이것이 튼실했죠. 그런데 공교육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사교육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간 계층은 위로 올려타기보다는 밑으로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양극화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K자입니다. 처음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된 듯하나 이제는 간극이 벌어져서 이걸 어떻게 좁혀야 할지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자산의 충격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손해가 너무 커요. 특히 자영업자, 끝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세계적인 슈퍼 울트라 리치들은 어떻게 됐어요? 억만장자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오너, 페북의 창업자, 오너, 이런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 손해를 봤지만 코로나 이후에 단 6개월 만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예측을 나와요. 그러나 반면 극빈층은 어떻게 됐죠? 코로나 때 받은 손해, 그 입었던 손해가 다시 리커버리 되려면요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인데 10년 이상 걸린다면 나의 기업이, 나의 산업이, 나의 직업의 모든 회복이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이거 거의 막이 내린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 걸려서 회복됐다고 치죠. 그러나 저런 슈퍼 울트라 리치 그룹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요? 더 높은 곳으로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극화, 엄청난 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믿음의 충격입니다. 잘 믿는 자는 더 잘 믿게 됐어요.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계에 서 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 중간 계층을 저는 포텐셜이 많은 그룹으로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도와주면은 이들은 위에 올라가서 믿음의 그룹에 딱 합류될 그런 후보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됐죠? 중간 그룹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중간 그룹은 믿음을,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팩트, 이런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현 주소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결책을 뭐로 봐야 될까요? 어떤 방법, 어떤 대안, 어떤 솔루션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이 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팩트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지혜가 많죠. 총명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하고 귀까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는 가장 부강한 나라로서 주변국의 조공을 받는 나라로 셋업을 시키고 그 위치에 갖다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의 비밀이 뭐에 있을까요? 솔로몬 왕의 비밀은요, 화목에 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솔로몬 왕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처음 시작의 스탠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스탠스를 잡은 결과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지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 많은 일을 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의 완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의 인생은 건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이다. 우리는 그 설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날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너무 기쁜 날이죠. 많은 사람 초청해서 흥청흥청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입니다. 역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지파의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아 낙성식을 하는데 테이프 놓고 가위 자르는 거 아닙니다. 에헴 하면서 자기가 일장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낙성식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했던 예배의 이름이 뭘까요? 그때 솔로몬 왕이 드렸던 예배를 성경은 뭐라고 적어 있을까요? 화목제사로 적어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자가 인생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의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화목제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거기 화목제라는 말이 정확하게 있죠. 이 예배의 이름이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규모가 나와 있어요. 소 22,000마리.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양 12만 마리. 너무 대단한 규모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 이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이거 너무 많은 양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목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목제는요, 먼저 소 22,000마리 중에서 샘플되는 것, 양 12만 마리 중에서 가장 흠없고 가장 튼실하고 가장 모양이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7장 34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그 많은 소와 그 많은 양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중에서 가슴 부분과 뒷다리, 허벅지 되겠죠.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은 어떻게 해요? 몸통, 가장 살이 많은 부분,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요, 그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 예배자들이죠. 그 예배에 있었던 모든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으로 잔치를 벌인다. 그러므로 성도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한 패밀리가 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한 기업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한 부부, 화목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인생이 화목합니다. 인생이 화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장르가 바뀌는 겁니다. 운전하고 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 남자가 펑펑 쏟으면서 그냥 여태까지 이 모든 것을 겪고 오면서 자신이 지금 이 현지, 이 좌표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화목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해요. 만났는데 감사하고, 나한테 인사해서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인생의 장르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의 길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화목이다. 가족이 모여서 오랜만에 가족이 만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사상에 동그랑땡 붙여요? 전 붙이면서 넘어가요? 아니에요. 이 가문은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가족이 화목한 거예요. 부부가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시간이 화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부모 자식 시간이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면 인생의 장르가 바뀐다. 두 사람이 참 화목한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참 보기에 화목해요. 어떻게 저렇게 인꼬부비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절대적인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내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절대적인 희생, 절대적인 인내, 절대적인 내려놓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는요, 비즈니스예요. 너 이만큼 했는데 나도 이만큼 해야지.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난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므로 더 사랑하는 자가 희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부모 자식 지간입니다. 비즈니스예요? 화목이에요? 화목이에요. 저는 제 아들에게 언제나 의리해요. 나는 내 아들의 모든 학비를 다 대는데 내 아들은 당당하게 받아가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고맙다면서 이모티콘 하나 딱 누르는데 그 이모티콘 하나에 나는 열광을 해서 사진 캡처를 하고 이거 보면서 내 아들이 나를 이렇구나. 내 자신이 굉장히 웃겨요. 나는 그 돈을 주고 이모티콘 하나 받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비즈니스가 아닌 화목입니다. 화목의 반대말은 불화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라이센스, 원하는 등급, 원하는 스코어, 원하는 곳, 원하는 집, 원하는 연봉 다 있어도 화목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생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목을 선물하신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최고로 노력해요. 그런데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같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화목이 그렇게도 잘 안 돼요. 여러분, 화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한 당신에게 하나님은 화목을 선물하신다. 화목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초청해 주셨고, 먼저 선택해 주셨고, 먼저 결정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증거로 뭐예요? 우리는요, 화목 예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화목 제물이 있어야지. 솔로몬 같이 소 22,000, 양 12만 마리 못 가져가더라도 황소라도 없으면 염소 한 마리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화목제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나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을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한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화목을 선물하신다. 화목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땅에 400주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선물이 임하라.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두 사람이 화목하려면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무릎을 꿇고 결정적으로 내려놓고 결정적인 희생과 결정적인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누가 이런 희생을 한 겁니까? 나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멸시를 예상하셨지만 그 멸시를 담당하셨어요. 매맞으심을 인내하셨습니다. 배반당함을 참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뭐 했을까요? 나는 굉장한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수치와 멸시, 매맞으심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나를 향하여 오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믿는 자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엔타임, 마지막 때에 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난과 핍박, 환난을 예상하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간 것처럼 마지막에 믿는 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가 어떤 좌표, 어떤 상황, 어떤 힘든 팩트 속에 있든지 화목해하는 인생이 되라. 화목해하는 인생이 되라.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늘나라 잔치를 여는 잔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죠?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받으세요.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영혼을 열고 나의 전 인생을 열고 하나님과 화해한 나에게 하나님은 화목을 선물하신다.